세상에 석학덕이라고 하는 사람들, 미국의 꽤 유명한 대학에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2025년 한 해를 평가하기를 불확실성의 시대, 무질서의 시대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도 지금 무질서의 시대가 아닙니까? 미국도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세계가 무엇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라고 말하는 그런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성전에 들어가면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두 개의 기둥인데 성전 오른쪽에 있는 기둥에는 야긴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뜻은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왼쪽 기둥에는요, 보아스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긴이 되어주시고 보아스가 되어주셔서 우리 삶을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사람 다데오 유다, 그렇게 유명한 제자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적으라 그러면 가론 유다, 또 다른 유다, 뭐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직상명령을 제자들에게 다 전한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모든 천사들의 환영을 받으시면서요, 나중에 천사였던 가브리엘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고통을 당하셨고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니,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는 몇 사람밖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가벨이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12사도들에게 내가 내 메시지를 부탁했고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지구 끝까지 마지막 사람들까지 이 소식이 전하여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이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주님의 계획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브리엘이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갈릴리 고기 잡는 일로 다시 가버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안드레까지 옛 일터로 고기를 잡으러 돌아가 버리고 마태는 가버나움에 있는 세관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12사도들이 열정이 식어지게 되고 그러면 주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수 있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조용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브리엘아, 나는 그들밖에는 다른 계획이 없단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명의 사도들은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했고 주의 증인으로 살았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제자들, 이 복음이 이 지구상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온 삶을 들이며 헌신했던 사람들이 오늘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상의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도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증거하는 일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땅끝까지 정인의 삶으로 보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그 대답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우리가 오늘 살펴볼 사도, 알려지지 않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되면 다데오 유다. 여러분은 다데오 유다 그러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데오 유다에 관한 성경에 관한 기록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름을 말할 때 예수님의 12사도 이름을 얘기할 때 빼고는 다데오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없습니다. 마태는 그를 네베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의 성이 다데오였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유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가롯이 아닌 유다라고 했는데 가롯 지방 출신이었던 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팔았던 그 제자, 그 유다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과 같기 때문에 또 다른 이름으로 그렇게 다데오 유다, 가롯 유다 그렇게 구분해서 불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양이란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이지 않습니까? 찬양.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롯 유다가 죽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이 유다란 이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유다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롯 유다 이후로는 유다란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판 그런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다란 이름이 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이름의 뜻이 하나씩 의미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데오 유다,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에만 등장하고 있는 제자, 흔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런 제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데오 유다는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할 때 유명한 교부였던 성경학자였던 제롬이라는 사람은 성경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세 가지 이름을 가진 사나이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 12제자를 소개할 때 다데오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가 기록했던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는 다데오가 아닌 유다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성경의 그 문맥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그냥 유다가 아닌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상에는요 형제나 아니면 아들 그게 같은 단어로 쓰였기 때문에 둘 다 그렇게 번역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유다가 본명이고 다데오가 별명인 것처럼 그렇게 또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다데오란 말은 도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도다도 찬양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고 보면 다데오 유다는 이렇게 부르든 저렇게 부르든 다 찬양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을 보면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영어 성경 KJV에서는 그를 다데오라 하지 않고 레베오 다데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레베오 뜻은 가슴을 뜻하는 넷이란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아주 따뜻한 가슴, 부드러운 가슴이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별칭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데오 유다는 아마 가슴이 따뜻했던 제자, 부드러운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예칭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는 과격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참 온순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제자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데오 유다에 관한 이 얘기는 다락방에서 예수께 던졌던 질문 여기에 등장할 뿐입니다. 이름과 상관없이 성경에 유일하게 다데오 유다가 했는 말, 그 예수께 질문했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려 하시나이까, 이 말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유명한 이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빌립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의 요청 이후에 또 다른 질문을 한 제자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그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자 이 대화에서 다데오 유다가 다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는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라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에서 던진 질문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정말 묻고 싶었던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왜 주님은 왕관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나아가 세계를 다스려 하고 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내가 알게 된, 내가 만나게 된, 내가 따르고 있는 그 예수님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믿고 따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문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다디오 유다의 질문은 왜 주님이 지금 모든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오디오가 포함된 질문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매우 진지한 그런 선교적 관점과 다른 사람들 모두를 다스려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제자 다디오 유다였음을 보게 됩니다. 유다란 이름의 뜻이 찬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찬양이라는 이름의 뜻을 그런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흔히 주찬, 김주찬, 주님을 찬양하라, 뭐 그런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주찬이라는 이름을 지었지만 그 이름처럼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 전혀 이름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흔히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값도 못하는 애들이네, 그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다디오 유다는 자신의 이름값을 충분히 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에비 브루스라는 성경학자는 12제자의 훈련이라는 책을 쓰면서 다디오 유다에 관한 전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유다가 예수님에 대하여 불평하고 있었을 때 또 다른 이름을 가진 유다는 찬양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다디오 유다를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유다란 이름을 가졌지만 두 제자의 삶의 양식과 방식의 삶은 전혀 달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유다는 주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다른 이름의 유다를 가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기도 속에서 그의 성격은 매우 긍정적이고 삶의 자리에서 늘 감사와 찬양이 생활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찬양이 되어야 하고, 삶의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 있든 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디오 유다의 사역과 충무에 관해서는 전혀 말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전성에 의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아난가를 함께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전성에 의하면 처음에는 그 유다 땅을 따라서 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다메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마스쿠스에 우리가 시리아입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프라tes 근처 가서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데사 지역에까지 진출하게 되는데 에데사는 티르키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제자입니다. 말년에 주로 아르메니아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아르메니아에 갔을 때 그곳 사람들이 복음에 커다란 관심을 가졌음을 소개합니다. 그의 사역의 효과는 에데사에서부터 시작되고 다디오 유다는 지금의 티르키의 한 변방 마을에 불과했던 에데사에 가서 에데사 그 지역의 왕이었던 아부가르에게 그 병을 고쳐줌으로 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 가운데 종종 그런 이적이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병이 고쳐짐으로 향해서 복음의 선교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아부가르 왕이 치료를 받자 거기 있는 모든 사람 부족 전체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그 소문이 아르메니아 전체에 전달되었고, 그래서 아르메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급속하게 전파되고 받아들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르메니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과거에 소련권의 동구권에 있는 소련에 속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AD 300년 초에 전 국가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복음이 최초로 전하였던 기독교 국가가 어디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항상 로마라고 얘기하지만 로마보다 앞서서 아르메니아가 맨 처음에 기독교 국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 전에 이미 복음이 증거되고 그런 것이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디오 유다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시리아로 되돌아오게 되고 그 시리아에서 칼과 화살에 맞아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교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숨을 거두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자기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린 것으로 교회사의 전성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다시 다디오 유다가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에 관한 질문을 다시 한번 의미 있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더 많은 사람들, 주님을 알아야 할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님 자신을 왜 그렇게 나타내지 않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한가를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얘기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고 그러면 내 아버지가 그들을 사랑하시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 안에는 이렇게 말하면 유다야 보아라. 나는 네가 원하는 그런 세상의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는 왕처럼 그렇게 될 수가 없단다. 내 나라는 저 높은 곳에서 화려하고 장엄하게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면서 그렇게 선포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원수들을 다 진멸하는 것으로 선포되는 것도 아니란다. 오히려 나의 사랑하의 왕국은 한 사람의 마음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함께 전해지는 것이며 이런 식으로 널리 퍼져나가는 것이다. 언젠가 내가 왕 중의 왕으로 다시 나를 나타낼 때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영광을 받기 전에는 먼저 십자가를 져야 한단다. 내일 너희는 내가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뜻으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 유다는 자기가 질문했던 질문의 답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 이후에 그 답을 아마 점차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가하는 일이 그것이 무엇이며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계시로 함께 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다데오 유다와 같은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왜 나는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주님의 기적 앞에 함께하지 못하며 왜 나에게는 주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대답에 주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고 그리고 내 말을 따르고 순종하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내가 나를 나타내어 보내어 함께 보여줄 것이다 라는 이 대답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주님의 임재하심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혼자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한 노인의 침실을 방문했습니다. 노인은 침대 다른 편에 빈 의자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 의자는 마치 어떤 사람이 방금 왔다가 간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그 의자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노인에게 방금 누가 방문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몇 년 전에 나는 기도할 수가 없는 지경에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노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도하려고 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늘 잠이 왔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의 친구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때 꼭 무릎만 꿇기만 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피곤하니까 잠이 들 수 있으니까 그 친구는 노인에게 의자 하나를 옆에 두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자를 너의 반대편에 놓고 그리고 그 의자를 보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대화를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부터 노인은 빈 의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이 지나자 그 노인이 갑자기 죽게 되고 그의 딸이 그 소식을 목사님께 알려왔습니다. 딸은 아버지를 혼자 남겨두었던 것이 후회가 되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너무나 평화스럽게 잠이 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셨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일을 보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돌아가신 후 있는데 아버지의 손이 침대 곁에 있던 빈 의자를 향해서 뻗어 있는 그것을 제외하면 제가 아버지를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평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빈 의자의 의미를 딸에게 함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주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삶,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유명한 제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 자신의 사명을 향해서 늘 믿음으로 순종했던 제자, 그가 다데오 유다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데오 유다의 인생을 어떤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는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섬기는 인생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였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삶의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다른 한 명의 유다는 늘 원망하고 불평했던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갔던 그 제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면 누구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사도가 있는 환경에서 가룟 유다에게는 더 나쁜 환경을, 다른 제자들에게는 더 좋은 환경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주님을 배우고 똑같이 주님의 기적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이리이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 앞에서 그것이 내 인생의 평가가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12명의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그게 가장 큰 관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이 땅의 왕국도 함께 생각했던 그런 다데오 유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제자로 살았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그는 가슴이 뛰었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순종하고 걸어갈 수 있었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무엇을 던지기를 원하십니까? 돈 버는 일에 인생을 다 한번 던져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보람 있는 인생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말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살았던 12명의 사도를 떠올려 보면서 그들이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 좁은 문을 생각하면서 2025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가슴 뛰며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간다면 아마 2025년은 성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